갈라디아서 제5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从现在开始，我们要讲解的是加拉太书的第5讲。 이 시간 본문은 갈라디아서 3장 18절부터입니다. 这世界的本文是在加拉太书的3章18节开始。 지금부터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성질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从现在开始，保罗是依照着神赐的应许的这样的性质的话语进行讲话。 18절에서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这18节呢是这样的去说的，就是因为承受产业呀，若本乎律法的话呢，就不本乎应许了。 유업은 유산과 같은 의미입니다. 这产业是等于遗产是一样的性质。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신령한 의미를 말하지요. 这是神赐的数多种的属灵之意。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또 천국 기업을 받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也就是成为神家的子女，而且是接受神家产业是一样的意义。 이 유업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약속에서 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대조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大体性的是在强调着产业不是因着律法，而是因着应许。 그렇다면 율법주의자들이 믿고 있는 아브람은 율법에서 그 유업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약속에서 그 유업을 받았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那么，就像律法主义的这些加拉太教会人呢，这保罗在这里说了，这个产业并不是因着律法，乃是因着应许而来的。 이 사실이 율법주의를 믿고 있었던 타락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이 됩니다. 那么这样的事情呢，是在怎么的？就是说，加拉太教会人堕落之心心上是一个大的冲击。 그러면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19절에서 바울은 설명합니다. 而且在19节当中，保罗在讲说，这律法到底是什么呢？ 율법은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다라고 하는 말을 전합니다. 在这里，保罗所说是什么呢？原是为过犯填上的。 이 의미는 모세 이전에도 범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범죄를 드러내기 위하여 모세 때에 이 율법을 주심으로 죄를 드러나게 하신 것입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这是在显说，在摩西以前的世代也是有律法的。那么为什么填上去呢？是为了怎么的？就是说，为了显现这个罪的缘故而加添上这个律法。 또한 율법은 천사들을 통하여서 중보의 손을 빌어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간접적인 것입니다. 而且这个律法呢，是通过怎么的？就是说中间天使之手而间接性的接受下来的。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은 직접적으로 주신 것이죠. 但是神通过这亚伯拉罕所赐的应许是直接的赐下来的。 정리해 보자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那我们做一下整理，就是神赐我们的律法的目的，就是把我们引导到基督的面前，使我们承认自己的罪。 20절에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那么20节所讲的是这样的，但中保不是为一面做的，神却是一位。阿门。 중보는 한편만을 위한 자가 아닙니다. 那么在这里说了，中保不指就是说不会是一面做的。 또한 그 중보를 중보의 그 역할을 하시는 그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而且做中保之怎么的，就是做工的乃是神一位。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변기하지 않으십니다. 神不变更自己的应许， 오직 그 구원의 방법을 약속이라고 하는 그 방법으로서 변함없이 그 약속을 지켜 주셔 오셨습니다. 而且把它就是说救恩的方法视为是应许，而且是怎么的，不断的不更改的进行自己持守自己的应许。 2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我们现在看一下21节的话语，我们读一下：这样律法是与神应许反对吗？断乎不是。若曾传一个能叫人得生的律法，亦就
义就诚然本乎律法了。阿门。 20절까지 보면은 바울이 이 율법을 부정적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直到20节，保罗把这个律法始终是解释为是否定性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율법에 대한 이해를 전적으로 부정적인 것으로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但是我们不能把全然的律法把它看作是肯定性的或者是否定性的。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那律法并不是说在歧视神的应许， 오히려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한 그 과정으로서 잘 사용된 것입니다. 而且是为了成就神应许的缘故，在中间过程当中很好的被使用起来。 이 말씀을 조금 더 설명하자면 사람이 자신의 그 죄를 깨닫지 아니하면 그리스도를 찾지 않을 것입니다. 就是说什么呢？人要是不自疑、不自认为是罪人的话呢，他就不会寻找基督了。 그러므로 이 율법의 그 기능은 그리스도께로 인도받는 데에 좋은 그 유익을 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所以说，我们看一下律法的技能是什么呢？就是说，把我们引导到基督的面前。 그러나 21절 중반절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但是21节的中半节是这样说的：若曾传一个能叫人得生的律法，义就诚然本乎律法了。阿门。 율법에 이와 같은 장점이 있다 할지라도 완벽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这是什么意思呢？律法虽然自有自己的长处，但是它却不是完全的。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 율법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我们再准确的去说的话呢，这律法并不是最后的最终之地。 율법의 마침이 되며 또한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의 최종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而且是人，就是说神的最终计划、救恩的之计划的最终是什么呢？是耶稣基督，并不是说这律法。 2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我们看一下22节的话语，但圣经把众人都圈在罪里，他所应许的这福音，因信耶稣基督归纳给信的人。阿门。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습니다. 那么圣经呢，把众人都圈在罪里。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안에 있는 율법의 내용들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这指向的是在旧约书里面的，就是说话语和律法呢，就是说使人都去能够明白罪。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로 인도를 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所以说，把耶稣基督引到这信心怎么的，就是说信心的道路。 그러면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 약속이 하나님의 그 약속이 그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손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어집니다. 而且呢，就是说把基督耶稣送给那信的人是作为礼物。 2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对，23节的话语，我们现在细读一下。但这因信得救的理还未来以先，我们就被看守在律法以下，直圈到那将来的，到真显明出来。阿门。 믿음이 오기 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在这里说的是信怎么的来，未来之前是什么呢？耶稣基督未来之先的意思。 실체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성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율법 아래에 매여 있었습니다. 那么，直到实体耶稣基督来临之前呢，这一切的圣徒都是圈在这律法的以下。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밝히 드러날 때까지 성경 안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那么，只等到主耶稣亲自而来，想把他的律法完全的阐明出来之前呢，人都是圈在这律法之中。 그러므로 이제 분명하고도 실제적인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제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참다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那么现在实体的耶稣已经亲自的来临了，所以说这些人呢，要活在这耶稣基督的信里就可以了。 그래서 24절에서도 보다시피
율법은 몽학 선생으로서만 역할을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所以说26节的章解释的，这怎么的？就是说律法呀，只是做了一个就是说启蒙老师之作用了。 몽학 선생이라고 하는 말은 가정 교사라고 하는 말입니다. 启蒙老师是什么呢？是家庭教师，有这等的意思。 이 당대의 이 이스라엘에서는 종들 중에서 지혜로운 자를 뽑아서 주인의 그 자녀를 잘 기를 수 있도록 선생 가정교사로 두었습니다. 那么在这以色列当中啊，就是说把视为自己奴仆当中比较优秀、聪明、智慧的来进行指教自己的子女。 그리스도교로 인도받는 데 있어서 이 율법도 필요합니다. 那么为了引导在基督之前的缘故，这律法是非常必要性的。 그러나 그 과정일 뿐이지 최종적이고 실제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那么这只是一个过程，那么实体的呢，一定要怎么呢？去信奉，而且是耶稣基督，这才是一个最后的最终目的。 25절에 말하고 있듯이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합니다. 犹如25节当中所说呀，但这因信得救的理既然是来到，我们从此就不在师傅的手下了。阿门。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主耶稣来临了，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에 있지 않아도 됩니다. 所以说现在我们不用再怎么的在这启蒙老师之下了。 그리고 26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所以说，我们就是说，你们是因信基督耶稣是神的儿子，我们都已经成了神的子女了。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습니다. 那么把耶稣基督迎接的时候，我们就有做神家子女的权柄了。 만일에 우리가 아직까지 그 몽학 선생 아래에 있다면 그 종의 신분에 있는 것입니다. 那我们现在还处在这启蒙老师之下的话呢，我们的身份现在还是奴隶之身份了。 그러나 이제 우리는 종의 신분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신분에 있게 된 것입니다. 但是现在我们已经不再是为奴的，乃是称作是神家之子女的样式了。 2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对，我们现在读一下27节的话语：你们受洗归入基督的，都是披戴基督了。阿门。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那么在这里说了，无论是谁，只要是信奉耶稣基督的，都是与基督合而为一了。 그리스도와 합하였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합니다. 那么和基督做联合，只是说和基督已经是成为一体唯一的意思了。 그리스도와 결합한다라고 하는 것과 연합한다고 하는 의미는 다릅니다. 那么和基督一起结合和联合是两种意思。 결합이라고 하는 의미에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신성을 띈다고 하는 것인데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불의한 우리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의로서 옷 입어서 의롭게 됨으로 연합하게 된 것을 말합니다. 结合和联合的意思差距是在这里的。结合呢，就是说属于你也是有神性的，所以说与基督耶稣神性一起做结合。但是联合是什么呢？你本来就是不义的，但是你就是借了这耶稣之义而进行和耶稣联合在一起，这等意思。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신 것과 같이 모든 율법을 예수 안에서 다 완성한 격이 됩니다. 那么披戴着主耶稣之义的圣徒呢，是等于已经完成了像耶稣基督一样完成了这神家的义。 그밖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고 또 이루신 그 사역의 효력들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而且是成就了耶稣基督的义，而且是他一切所成就的效益，我们都可以进行接受了。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그를 믿는 자들도 이제 그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犹如呢，这主耶稣钉在十字架上3天之后进行复活，所以说信奉他的圣徒呢，也是可以参与到他的复活之中的意思。 타락한 갈라디아 교회들은 율법의 의를 믿고 있었지만
바울이 설명하고자 하는 바는 그리스도의 의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 차이점입니다. 那么在这里，堕落的加拉太人的教会呢，他是信奉着律法的义，但是保罗在这里要此见证的是怎么的福音之义。 율법의 의는 자신의 공로와 신앙적인 그 업적을 높이 치하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의는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또한 그의 약속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那么就是律法的义啊，就是说完全的主张自己的功劳和业绩，但是福音之义是完全的在重视恩典和应许。 율법주의에 있는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그 신분과 그 특별한 선민이라고 하는 그런 사상을 상당히 강조했습니다. 那么就是说，主张律法主义的这些犹太人呢，就是说特别的主张自己是选民。 그것은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그 자만심에서 오는 결과였습니다. 那么他们的自满心是什么呢？他们是彻心的去执守了神赐的律法。 이러한 모습은 전적인 율법의 의를 강조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那么这样的模样，这样的样式，都是全然的去证实这律法之义。 그러나 바울은 28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라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但是在这28节当中所说呀，并不是犹太人、希利尼人、自主的、为奴的，或男或女，因为你们在基督耶稣里都是成为一了。保罗是这样的如此去做见证。 모든 그 지역적인 또 신분적인 또 종족적인 여러 가지 그 차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那么在这里说的地区之差距的，而且是自奴的、为奴的，这一切的差距，在耶稣基督里已经是全然的不存在了。 다만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자들 안에서는 서로가 형제요, 동등한 형제요, 또한 동등한 자매가 된다고 하는 그 의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那么在这里说了，无论是哪一方人，或是哪个人，都在基督耶稣里了，就是兄弟和姊妹了，同等的义。 바울은 이처럼 유대인들이 또 소중하게 생각했던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실상을 설명해 줌으로써 그들이 믿고 있던 그 믿음이 참으로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논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那么律法主义的这些犹太人呢，他们也是信奉亚伯拉罕的，所以说保罗在这里举了亚伯拉罕的例子，向他们见证这样的义。 유대인들은 그 자신들이 믿고 있었던 그 아브라함이 율법의 의로서 난 자라고 생각했지만 바울은 참 성경의 의미를 밝혀주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약속의 후손이 약속을 믿었던 하나님의 선물을 은혜로 받았던 자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 주었습니다. 那么保罗就是说，在这里论证是什么呢？亚伯拉罕的义啊，这些犹太人、律法主义的犹太人以为是亚伯拉罕是受了律法之义，但是保罗在以圣经来向他们见证，亚伯拉罕并不是以律法之义，而是以恩典的应许之义的。 그래서 바울은 29절 마지막 절을 통하여서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所以说，保罗在29节当中是这样的说的：你们既属乎基督，就是亚伯拉罕的后裔，是照着应许承受产业的了。 참으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너희가 입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만 참으로는 실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那么在这里说了，你们是属乎基督的，那么就是说，你们若是怎么的，是出乎应许的，你们就是真就是亚伯拉罕的后裔；若不以此，就不是了。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닐 경우에는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유업을 자신들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那么若不是出于这亚伯拉罕，就是说所信奉的应许之意的话呢，你们就不能够承受亚伯拉罕所承受的产业了。 이와 같이 상반된 결과를 드러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있습니다. 那相反的，这个是在质问着你是不是属乎耶稣基督里面的。 바울은 지금까지의 논증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강조점을 두고 그를 설명하였습니다. 那么现在呢，这保罗所讲的话是以怎么的？就是说以基督耶稣为核心进行做这样的讲论。 설령 율법주의자들도 추종하는 그 율법보다 더 우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那么就是说，律法主义们主张以律法主义的这些人呢，向他们见证，就是更加重要的是什么呢？是核心性的耶稣基督。 율법은 모든 범법함을 인하여서 죄를 깨닫게 하는 데로 사용되고 또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목적으로 있었을 뿐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那么在这里说了，律法只是为过犯所填上去的，而是为了把我们引导到基督面前而所存有的。 율법의 이와 같은 기능적인 사역을 볼 때에 그것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조차도 진실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而在这里看到这律法所做技能之功之后呢，就是说律法虽是这样，但是它也不是说是虚有的。 그러나 율법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최종 목적은 아니다라고 말하며 오히려 그 최종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但切是在强调律法，虽然是怎么的，就是说，它是一个引导到基督面前的，但是它不是最终一个目的，最终一个成就救恩的目的是什么呢？是在耶稣基督这个焦点上。 이와 같이 바울의 첨예한 이 논증은 타락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치료자가 될 것입니다. 那么保罗这样的论证是为了医治这怎么的，就是说扭曲的加拉太人。 그동안 타락한 믿음으로 갔던 그 믿음이 헛된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那么使加拉太教会的人知道啊，他们多时所存有的这样的信心是属虚妄的。 바울은 계속해서 타락한 교회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리스도께로 다시 돌아오라고 이 말씀으로 논증하고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那么就是说，保罗在这里又重一次的使至这加拉太人的信心进行归回正路。 더 나아가서 바울의 입술과 바울의 필체와 서신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교회인 갈라디아 교회를 자신에게로 돌아오라고 권면해 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也是神通过这保罗的笔记和保罗这样的书信呢，来劝勉这加拉太教会的人重新归回神的那里。 바울은 결코 타락한 갈라디아 교회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那么保罗他没有抛弃这怎么的堕落的加拉太教会， 말씀 사역을 통하여서 말씀을 밝힘으로써 그들을 다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是通过话语的事工，是通过去显明这话语，而且是把他们重新引导到基督的面前。 엄격한 진리에 대한 이 증거를 통하여서도 바울은 그 사랑의 마음을 잃지 않고 그 마음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而且这保罗既没有失去这怎么的严肃的这个真理，而且以爱的形式来向他们见证这样的这真理。 오늘날 설교 사역을 하고 있는 목회자들에게도 이와 같은 정신으로 해야 하는 줄 압니다. 那么今日在教会当中所做指导者的一切的心境，他们都当以是这样保罗这心境去做牧会的事情。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율법과 약속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那么今天本文的内容是关乎是律法和应许之内容。 추상적인 이 개념들의 그 대조적인 것으로서 나타났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因为是抽象性的、对面性的，而且进行讲的，所以说多少会有一些难度的。 그러나 기도하고 또 말씀을 또 깨달으면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그 체계를 잘 정립해 두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而且在这什么呢？在话语上，而且是在信仰上，我们都当谨慎其中之内容。 다음 시간에는 율법 아래의 그 삶이 또 어떻게 나타나는지 또 바울의 논증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而且下一个时间呢，我们要知道一下，通过保罗的论证，就是说得着这样见证之后的生活当去怎样的进行。 이것으로 갈라디아서 제5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以此，现在我们告终一下加拉太书的第5讲。 감사합니다. 感谢大家。